여러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나오신 분들은 더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삶은 기쁜 삶,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집이 평안하고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목요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처갓집에 갔는데 처갓집에 가서 소파에 앉아서 벽을 딱 바라보는데 그 수를 놓은 가화만사성 수를 놓은 그 수가 이게 액자에 들어가서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저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고등학교 때 수를 놔서 만든 액자가 아직도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충 따져보니까 35년 된 골동품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영미가 그것을 읽어가지고 그때 뜻을 같이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해야 되네요.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이 행복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 평안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외적인 행복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행복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잘 사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초고층 아파트에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 무인도에 살아도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어두운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자살률 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또 이제 요새는 출생률도 최저 1위. 이상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좋은 곳에 1위를 많이 해서 나라가 막 이렇게 쭉쭉쭉 부국 발전했는데 요즘은 안 좋은 걸 자꾸 1위를 하더라고요. 노령화 1위, 자살률 1위, 출생률 저하 1위.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마저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회 지도층인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들이 툭하면 자살을 해요. 우리나라 이상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살할 때마다 나라가 충격에 휩싸이고 논란이 벌어지게 되고 또 모방 사건도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어둠, 이면은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유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음들 무엇 하겠습니까? 옛날 속담처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화려함과 그 미소 뒤에 그토록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아보겠냐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저도 몸이 아주 심하게 아플 때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데려가 주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빨리 하나님 그 나라에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또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살이 정당화되거나 미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화되거나 미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자살은 없기 때문에.
좋은 자살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먼저 자살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죄예요. 살인죄죠. 자살은 살인죄예요. 여러분, 자살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자살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나는 뭐 죽어서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 자살은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행동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래서 결코 좋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자살 같은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라.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살아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여러분, 오늘은 어제 그렇게 내 살기를 원했던 사람의 내일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을 그렇게 살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무책임하게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제가 고향 다녀오면서 집사람하고 옛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가 왜 자살을 했나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평안이 없었어요. 평안이. 왜냐하면 중학교 때도 애들한테 맞고 다녔어. 찌질이처럼. 요즘 애들 말대로. 고등학교 됐는데 또 맞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맞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대화하는데 표정이 밝지를 않아, 항상.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냥 잘 몰랐어요. 그냥 쟤는 원래 그런 애인가 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중학교 때도 맞고 다녀, 고등학교 때도 맞고 다녀,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도 또 맞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를 안 했어요. 부대에 들어가지 않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 친구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나이가 먹으면서 그 친구 마음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진짜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때 맞고 다녀, 고등학교 때 맞고 다녀, 군대 가서 또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지옥 갔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하는 것과 자살은 안 됩니다. 네, 자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생깁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돈이나 마약이나 인기나 권력이나 명예나 힘으로 이 평안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용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늘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장 좋은 평강이죠. 샬롬의 평강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것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끔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는 범죄함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에 늘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릴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 죽게 되었고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으며 죄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떨며 괴로워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이 재발더린다는 말이 있죠. 도둑이 재발더리는 거예요.
도둑했으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살인한 사람은 평생 잠을 못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죄책감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막혀버린 죄의 문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모실 때 모든 죄와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용서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에서 풀어주셨는데 또다시 그 죄에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이 자꾸 생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것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해서 낙심과 절망으로 쓰러뜨리려는 마귀의 못된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는 분은 지금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에서 자유해졌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분노, 초조, 염려는 마치 독한 연기를 가득 피워놓은 방에 내가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분노, 근심, 초조,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독가스를 가득 차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한다고 해서 누가 피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도 없죠. 여러분 마음에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몸을 마르게 하고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절망과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이죠. 이런 것은 우리 몸에 독을 먹는 것, 또 독을 주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낙천적으로 기쁨으로 살아도 정말 짧은 인생인데 그 많은 시간을 고민과 염려, 근심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손해입니까? 말 나온 김에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씩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화장이 잘 먹었나 안 먹었나 한번 보세요. 떴나 안 떴나. 할렐루야.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네. 웃으면 젊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이 있으십니까?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기 힘드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하면 버겁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지막까지 끌어안고 발버둥 치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그런 죽음이라는 엄청난 실수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등에 짐을 잔뜩 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짐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삽니까? 죽습니까? 당연히 죽어요. 그 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등에 지고 있는 짐을 얼른 벗어버리는 사람은 살아요. 근데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못 놓는 사람은 그 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돛을 접죠. 예, 바람에 날리고 돛을 접죠. 풍파를 좀 최소화해야 되니까. 두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배에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쌀까지 다 버려요. 밀까지 다 버려요. 왜? 배를 가볍게 해서 띄워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다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무거운
일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이 중요합니까? 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짐 속에 금덩이가 들어있다고 쳐. 예, 금덩이가 들어있어요. 근데 물에 빠졌어요. 그 짐덩이, 금덩이랑 짐은 내려놓을 거예요? 안 내려놓으실 거예요? 당연히 내려놔야죠. 그만큼 같이 물에 빠지시면 될 거예요? 당연히 내려놓고 벗어놓고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짐을 주님께 우리가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이든이 또 대통령 후보에 나온대요. 여러분 뉴스 보시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또 나온대요. 트럼프도 또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바이든이 81세, 트럼프가 76세가 77, 그렇죠. 네, 8세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이든은 치매기가 있어요. 그죠? 네, 바이든 계속 깜빡깜빡하고 막 넘어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은 내려놔야 됩니다. 네, 내려놓으시고 손주들하고 그냥 편하게 여생을 보내실 그때인 거예요. 근데 계속 욕심을 부려요. 자기 욕심인지 또 어떤 세력의 욕심인지 모르지만 계속 욕심을 부려서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니키 헤일리가 둘 다 비판하죠. 예, 바이든은 치매니까 비판하고 트럼프는 개척하니까 비판하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 낫다는 거예요. 니키 헤일리 그 유엔 대사 했던 여자분 굉장히 아주 똑똑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가 되면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고향에 갔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고향교회 장로님이 심근경색으로 주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에 집에 가셨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하고 오늘 가슴이 답답해 그랬대요. 근데 가슴이 답답한 것만 아니고 가슴이 아프기도 해.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좀 쉬고 내일 아침에 우리 같이 병원에 가보자고 그랬대요. 그럼 알았다고 하고 잠들었는데 그냥 가신 거예요. 네. 그때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그러면 권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응급실에 가. 빨리 응급실에 가.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옆에 분이 나 아파 너무 심해 좀 그러면 빨리 데려가세요. 그냥 우리 홍보원사님 빨리 가시잖아요. 병원에 아프시면. 예. 그냥 아프시니까 빨리 가시잖아요. 그래요. 저것이 빨리 안 가면요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병원에 빨리 갔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참고 내일 가자 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집사람하고 얘기했지만 이분이 남부럽게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축협에서 수십 년간 직장 생활 하시다가 퇴직하셔서 퇴직금도 받으셔서 아주 그 산 밑에다가 전원집을 탁 지어놓고 땅도 넓게 사고 그다음에 밭도 사고 그다음에 아들딸 다 시집 보냈고 이제 뭐 어때요? 이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70 초반이신데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을 감사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인내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맡아주셨다는 징표예요. 징표. 그 여러분 이 징표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뭐를 맡겨놓고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갑자기 평안이 딱 임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건축하기 1년 전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알 거예요. 제가 진짜 한 2-3주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진짜 2-3시간씩 자면서 그렇게 막 잠을 계속 안 되니까 털은 닦아놨는데 보이진 않으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제가 금식기도를 들어갔습니다. 5일 금식기도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환상 가운데 제 안에 있는 검은 것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제 안에 있는 걱정 중심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평안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을 누가 맡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만에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언제나 그래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만족함과 자족함을 배우지 않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살면 절대로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일만 하고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눌 줄 모르죠. 끝없는 욕심 때문에 쉬지도 못할 때 그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곤해 지친 아담의 자녀들이요 그네들이 하늘에서 땅을 경작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네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종일토록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해가 진 후에도 오랫동안 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들은 평안하고 무사할 것이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수고, 고통, 고생 같은 단어들은 하늘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하늘나라에는 항상 안식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안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임할 때 감사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알고 인정하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늘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 미움과 시기, 질투, 분노를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부러워하거나 이것도 시기죠. 여러분 다 마음속에 다툼, 시기, 질투, 분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에 독소가 되는 것이죠. 미움은 또한 살인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인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면 우리 몸이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그것이 나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관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힘들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고 했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불안이나 우울증이나 어떤 두려움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 어디나 주님과 동행하니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을 의지하며 가만히 바라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쉽게 모든 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산속에 있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이런 확신이 없는 상태로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여인을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방 가서 보니까 이 젊은 여인이 굉장히 아주 평안한 거예요. 기쁘고 밝게 아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접대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나이든 그리스도인이 이 젊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병으로 죽어가는데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며 지금도 날마다 씻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 있게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회개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짐을 주님께 기도로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